크신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별내 캠퍼스를 비롯해 가지고 별관과 또 1층 예배실 각처에 흩어져서 이 시간 이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청출어람, 이청어람 이런 말을 쓰는데 푸른 빛이 쪽에서부터 나온 거지만은 쪽보다 더 푸르다 뭐 이런 그 뜻이라고 그럽니다. 제자가 선생님보다 더 뛰어나다든지 자식이 아버지보다 더 뛰어나다든지 뭐 이런 걸 표현할 때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쓰죠. 기독교의 역사는 사실 청출어람의 역사라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바울이 큰 일을 하는데 그 다음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고린도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이런 것이 기독교의 역사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그 아볼로가 처음에 복음을 듣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BC 한 300년대에 만든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문화와 또 학문이 발달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던 그런 자리라고 그러고, 그거 출신들 가운데 그래서 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걸출한 무슨 이제 달병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었다고 그러는데, 아볼로도 아마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구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았고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바울이 회당에서 가르친 것처럼 아볼로도 역시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그런 선생에 해당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많은 지식을 가진 지식인이라 말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죠.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보통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닌 거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구약 학자 정도 되는 이런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단순하게 구약에만 머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은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구약에 능통하면서 동시에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세례 요한에게 들은 예수를 열심히 전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운 예수를 열심히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고 그에게 배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볼로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떤 것일까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네?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아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돌아갔어요? 아니면 먼저 죽었어요? 먼저 죽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모르고, 또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도 모르고, 또 예수님이 그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것도 모르는 거죠. 그죠? 승천하신 것도 모르는 이런 그 상황인데, 그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정도를 전하는 것이겠죠. 맥시멈으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 것이라고 하면 이런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해줬다든지, 아니면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적당하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는 정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너희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알아서 그 예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나온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전하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요즘 같으면 SNS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이후의 사건들이 전 세계에 금방 전해졌을지 모르지만, 그 옛날에 세례 요한에게서 들은 거, 그것이 이제 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전부인 이런 상황이었고, 그 후의 소식은 모르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이 아는 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도 모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모르고, 이런 그 상황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없다고 하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대답 뭐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믿음이 온전치 못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회당에, 유대인들은 모이는 곳이 그곳이니까 그 에베소의 회당에 갔다가 그 아볼로라고 하는 설교자가 설교하는 걸 들은 거죠. 들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영 깡통인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지식도 많고 아는 바는 많은 것 같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제한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것을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소개를 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아볼로가 변화를 받은 다음에는 고린도 교회 지역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부흥의 주역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아볼로파. 얼마나 이렇게 깡통이었던 사람이 후에는 이제 아볼로파가 나올 만큼 그렇게 아주 훌륭한 교사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 아볼로의 영향이 어느 정도로 나타났는가를 이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가 이제 변화를 받은 다음에 그 변화를 받은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더 강력하게 발현이 되는 거죠. 수많은 유대인들을 설득하는데, 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막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뭐 이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그 교회를 위해서 변사의 역할처럼, 그렇게 변호인의 역할처럼 그렇게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고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꺾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청출어람의 역사였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에까지 전달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그 청출어람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복음의 역사 자체가 청출어람의 역사가 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그 청출어람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시는 가르침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고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제자들이 물론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뛰어넘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제자들이 하는 일, 예수님이 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걸 제자들의 몫으로 넘겨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주님이 유대라고 하는 그 사회 속에 제한된 활동을 하시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인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만 하더라도 복음을 들고 그저 유대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당대 세상의 땅끝으로 알려져 있던 스페인까지 갔던 곳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그 바울의 발걸음이 미친 그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바울의 발걸음이 닿은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뒤에 복음을 배워서 바울에게 배운 그 복음을 아굴라에게 전해주고 아볼로에게 전해주고,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또한 그와 같이 바울이 미치는 영향력보다도 더 강력한 영향력을 고린도 교회 안에 미치면서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가야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아가야 지역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 고린도에 그가 가가지고 그때부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바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목회자로서 그 지역에 미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오늘날까지 복음의 역사는 이어져 오는 거다 말이죠. 우리가 1970년대에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그 집회하던 것 알잖아요. 1970년에 저도 그 이제 학생 시절에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 집회에 참석하느라고 교회에서 버스로 이제 저 서울역 조금 더 내려가면 남영동인가 거기서부터 말이죠, 걸어갔어요. 버스가 막혀가지고 남영동에서부터 그냥 걸어가가지고 다리 건너서 여의도에 들어가면 그 여의도에 사람들이 100만인가 120만인가 뭐 이렇게 모였다고 그러는데, 그 광장에 사람들이 잔뜩 앉아가지고 그야말로 밤새워 가면서 거기서 막 울고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그 집회가 끝나면 사람들이 막 그걸 빠져나오는데 한강 다리마다 꽉꽉 차가지고 그때 당시에 있던 다리들이 그야말로 그 통행하는 인파로 인해서 모두를 놀라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목사님이 헬기를 타고 막 오더라고요. 투투투투투투. 우와, 나는 목사님이 헬기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그 시절에. 그리고 김장한 목사님이 그때 통역을 하셨는데, 그 통역도 얼마나 훌륭하게 잘하시는지, 그때 당시 아마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누군가 그러다가 다 많이 놀랐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었죠. 예,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확대돼 가지고 세상에 한 사람이 100만 명 앞에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 왔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역사라는 것이죠.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전도자들이 세상 속에 있어 왔는데 너무나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한국교회의 부흥 100년 조금 넘는 역사지만 걸출한 전도자라든지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된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여러 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최근에 와가지고 근래에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김중곤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한국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룬 조용기 목사님, 이런 분들도 그 부흥운동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청출어람, 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중에 우리도 포함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일해 주기를 원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훌륭한, 이미 갖추어진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학자인 사람이에요. 그런 인물이 설교를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장사꾼이에요, 사실은요. 그죠? 보통 장사하는, 천막 만들어서 장사하는 이런 분들이에요. 상업을 하는 그런 상인 계층이라는 거죠.
그럼 상인인 이분들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가르치는데 듣고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저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당대의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는 훌륭한 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하고 말을 꺼내놓는다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죠? 사실 배운 사람, 특별히 무슨 학벌이 좋거나 능력이 있어 보이는 이런 학자들에게 가가지고 말을 하거나 이런 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학자들은 남의 말을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내 나름대로의 자부심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이 아볼로라고 하는 당대의 석학이라고 말해질 수 있을 만한 이런 인물에게 갑자기 찾아가 가지고 이 상인들이 자기네들이 뭔가 더 아는 것처럼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들을까 고민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꺼냈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아볼로라고 하는 이 걸출한 인물이 변화를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이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진전되고 발전되어 왔다는 거예요. 아볼로도 마찬가지죠. 아볼로가 하는 일을 보면은 그가 이렇게 복음을 알게 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이런 것과 상관없는 거죠.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이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역사가 진전되어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오늘과 같은 세계의 기독교의 역사는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이슬람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열린교회라는 곳에서 집회를 하고 그 열린교회 목사님과 여기저기 다니면서 듣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는 말레이 족속들에게는 전도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법이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말레이 사람들에게는 전도를 하면 안 되는데 이슬람 사람들인데도 다른 사람들은 해도 된다고 그래서 일단 이집트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예수 믿냐고 이야기해보고 그랬는데 말레이시아 여기에서는 다른 나라 출신의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전도를 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말레이족에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말레이족에게 복음이 전해질까요? 안 전해질까요? 전해집니다. 계속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준다. 그리고 꾸준한 열매들이 그 속에 나타나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개신교 신학을 연구하고 있는 신학교 교수 듀에인 알렉산더 밀러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하시는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분이 50년 동안 1960년에서부터 2010년까지 50년 동안의 자료를 보니까 이슬람 세계에 처음에 1960년대만 해도 이슬람 배경을 가진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20만 명 정도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20만 명이 50년 만에 얼마가 됐을까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지금은 1,000만 명이래요. 1,000만 명.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이슬람이라고 하는 게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꽁꽁 묶어놨어도 그 가운데에서 그 일을 위해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은 전해져 왔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면서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것의 결실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더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용기를 내고 우리가 열심으로 복음의 증인이 돼서 청출어람하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기의 언변이나 재주나 지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유익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내가 뭔가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하는 필요한 게 뭐라는 것입니까?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가 사실은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바울을 이끌어 주신 것이고, 성령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이고, 성령이 아볼로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들을 사용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자주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도 성령의 역사죠. 우리 한국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 이게 성령의 역사라. 1907년 한국교회의 첫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1907년 대부흥운동기를 다들 기억을 하는데, 그 1907년 대부흥운동의 주역이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때 당시는 목사가 아니고 장로였을 텐데, 이분이 회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회개운동에 동참하게 되면서 대부흥운동이 시작됐다고 해서 이 길선주 목사님을 한국교회의 아버지라 이렇게까지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사가들은 길선주 목사님을 한국교회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길선주 목사님에 대한 그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분은요, 도사였어요. 도사. 평양에서 이분을 부를 때 평양 시내에 이분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길도사라고 이분을 불렀대요. 실제 도사, 불교와 선도에 빠져가지고 21살 때부터 막 금식을 하고, 어떤 때는 20일 넘게, 어떤 때는 40일도 넘게 금식을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도요, 뭔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를 우리가 이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면서 자기가 이 어떤 도를 통달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진짜 신통방통한 능력을 갖게 됐어요, 이분이. 어떤 능력이냐면, 막 목침을 이분이 주먹으로 때리면 목침이 부러지고, 방망이 같은 이런 다듬이 방망이 있잖아요. 이렇게 굵직한 다듬이 방망이 같은 건 손으로 부러뜨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상당히 넓은 뇌를, 이런 걸 그냥 펄쩍 그냥 한 번에 뛰어넘는다든지 이래가지고, 실제적으로 마치 무슨 차력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신통한 일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분이 그 길거리에 딱 나타나면 평양 시내의 모든 사람들이 길도사 보라고 수근수근하는, 이런 실제적인, 우리가 옛날에 도사님 하던 그런 분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분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마포 삼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마포 삼열 목사님이 이분에게 전도를 해줬는데, 흥미로운 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마포 삼열 목사님, 그리고 마페 선교사라고 하는 분의 전도를 받은 그 다음 날부터 마음의 번민이 되는 거예요. 진짜 신이 있다면 나도 그 신을 좀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분이 사로잡히게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들어요. 그렇다면 기도를 한번 해봐라. 기도를 하면 응답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분이 엎드려서 기도를 하려고 자기가 이제 말을 꺼내긴 첫 마디가 이거였대요. 진지하게, 정말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인 줄을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 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 안에서 아주 청아한 피리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탕탕하는 그 총소리가 나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죠. 3번 들렸는데,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하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그때 변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40년 동안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분이 영수 장로, 그리고 나중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평양신학교 졸업하고 처음 목사님이 7분이 되셨는데 그 7분 중에 한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례식을 거행한 분이 이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개신교 세례를 거행하신 분이 이 길선주 목사님이고, 이 길선주 목사님이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동안에 이분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380만 명, 그리고 이분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 그리고 800명이 이분 때문에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분이 개척한 교회가 60개에 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사역을 이분이 이루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한국교회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이분은 그냥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애국지사예요. 33인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3.1운동 당시에 서명을 해서 2년 동안 옥고를 치르기도 하신 이런 어른이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아주 많은 공헌을 하신 그런 분이라서, 김명혁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 교회사에 보면 이분의 그 한 일을 갖다가 아주 놀라운, 한국 교회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과 생명으로 한국 교회를 옮겨놔서 결국 한국 민족의 운명을 바꾼 분이다라고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도사를 할 때 사람들이 이의 그 신통한 모습을 보고 도사가 된 많은 후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찾아가 가지고 손을 붙잡고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너희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 왔노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이분이 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모든 훌륭한 일들의 배경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계시다고요. 성령이. 한 사람이 행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부흥의 역사들, 그 큰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성령의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알았잖아요. 청출어람하는 신자들이 돼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신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역시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가라앉고 신앙이 다 가라앉아 버렸어요. 믿음으로 입을 떼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힘겨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나 자신의 믿음 하나도 제대로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눅이 들고 예수에 대해서 입을 떼어서 말하는 게 갈수록 힘들어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그대로 이것이 당연한가 보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이야말로 다시 입을 열어서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때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복음을 위해 청출어람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건, 내가 용기를 내고 내가 애를 써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 복음은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모든 시작은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금년 들어서 우리는 연초부터 계속 기도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년 초에 기도회 없었는데, 금년에는 신년 초부터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 속에서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을 했고, 저는 금년처럼 많이, 제가 최근에 들어가지고 한 10년 안쪽에 금년처럼 설교를 많이 해본 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징그러우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금년에 제가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다른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만 거기 회복도 있고 변화도 있고 부흥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바로 이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불금 기도회가 시작됐고 9월 달부터는 어머니 기도회를 비롯해 가지고 각종 기도회들이 또 열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범상하게 보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일들에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하게 될 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길손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한민족의 어두움이 사라졌다. 여러분, 얼마나 굉장한 얘기입니까? 어거스틴으로 인해서 고대 역사가 바뀐 것처럼 길손주로 인해서 한국 민족의 운명이 바뀌었다.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해준다면 이것처럼 놀라운 찬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와 같이 세상 속에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계충성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진하는 가운데 다시 더 큰 부흥의 역사, 이전보다도 놀라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